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뉴스 파노라마.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의 무릎과 그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살피고 들어보면서 주님의 복된 행적들을 우리가 돌아보고 우리 마음에 새기는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이런 시간들을 점점 가지면서 우리들의 삶이 좀 더 많이 주님의 내음새를, 주님의 향기를 많이 물씬 풍기는 그런 삶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요즘 날마다의 이런 저에게는 관심거리고 숙제가 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하는 이런 그 제자 사역이기 때문에 조금 좀 이렇게 실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현장에서 같이 대면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서 돌아보고 또 점검해보는 이런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여러분들의 성숙한 이런 그 신앙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어떻게 해요? 자신을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또 복된 시간을 갖는 것도 우리를 윤택하게 하는 삶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산상수훈에 오는 말씀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너희는 이방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처럼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주님의 그 기도의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이 기도의 이야기는 나누고 다뤄야 될 것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하나? 아니면 어떻게 하면 기도에 응답이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회중 앞에서 드려지는 동중기도는 어떻게, 개인 기도는 어떻게, 또 다양한 기도에 대한 이런 원리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은 나는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응답이 없어. 이런 것들. 또 어떻게 하면 또 응답을 받을 것인가? 이런 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 가운데 6장 가운데 특별히 여기 9절부터 시작하는 주님의 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 너희는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이 우리들에게 보게 해주신 주 기도문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같이 다뤄보도록 합니다. 기도 중에 기도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가장 복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신 기도니까.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기도를 뭔가 좀 잘해보려고 어떤 기도를 좀 해보려고 그렇게 애쓰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우선 이 기도하시길 원하시걸랑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그냥 의미 없는 안송이 아니라 이 내용과 이 모든 의미를 잘 이해하는 마음으로 이 기도를 암송하면서 다른 기도 드리려고 하지 말고 이 기도를 그냥 하시면 아주 완벽한 기도요. 기도 중에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미리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기도에는 응답에 받는 이 기도의 비결이 뭐냐? 또 잘 어떻게 기도를 해볼 수 있는 거냐?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어떻습니까? 기도 교실, 기도 훈련, 무슨 능력 기도, 무슨 응답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기도의 그 방법들을 연구하고 살피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애쓰면서 기도를 잘하려고 애쓰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잘하려고 애쓰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하면서 열매를 더 많이 거두기 위해서 기도의 열매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관심 있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도가 기도 만능주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기도는 만능이기 때문에 더 응답에 가까운 기도가 있고 그렇지 못한 기도도 있는 것처럼 마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희는 이 기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 대해서 더 많이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여러분들과 같이 기도는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도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마음으로 움직여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게 해서 그 열매를 거두는 것이 기도냐? 아니면 또 우리 기도는 또 우리 주님의 손에 들려진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보물창고를 열어가지고 내가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는 이런 것이 기도의 어떤 이 열매를 거두는 그것이 기도의 의미인가? 적어도 이런 것들은 아니라는 말씀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떤 방법이나 응답을 받든지 뭐라든지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면 잘하느냐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기를 먼저 원합니다. 기도는 방법이 아닙니다. 또 우리는 이렇게 그렇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다 기도
그런 기도 무용론을 말하는 것이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저는 기도가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요, 저렇게 하는 것이고, 훈련으로 기도가 무슨 나아지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는 말씀을 다만 먼저 드리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럼 기도는 이제 뭐냐? 이렇게 기도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나갈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고백이고 기도는 우리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지고 있는 그 관계에 대한 확신이고 그 관계에 대한 신뢰를 표현하는 고백이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더 확인하는 것이에요. 기도는 우리가 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어떤 방법을 고안해서 기술이 아닙니다. 그런 기술이 아니고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가진 바 된 주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와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도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인 것만은 사실이죠. 기도가 놀라운 특권인 것만은 사실이지만 우리는 이 특권을 어떻게 우리들의 이것으로 이 특권을 잘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 삶으로서 더 성숙된 삶을 향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니까 이 시간은 상당히 중요한 이런 시간이 되겠어요. 만약에 이 기도가 무엇인지 그 원리, 기도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기도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면 기도하는 삶, 기도하는 일상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는 소위 말하면 응답이라고 하는 이런 가시적인 어떤 응답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의 것으로 취득할 수 있는 여러분이 날마다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기뻐하고 주님과 더불어 즐거워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비결이 되겠네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 주님이 보여주신 기도문을 우리가 한 절 한 절 살피면서 이곳에 들어있는 아름다운 의미를 우리가 먼저 이해하는 것, 그리고 이 기도의 의미를 잘 이해한 다음에 주님이 보여주신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그저 한 절 한 절 마음에 깊이 암송하시면서 여러분의 심령에 새기시는 것, 이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이렇게 이 주님이 가르쳐준 이 기도문을 자주 공중기도에서도 그저 기도 잘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특별히 뭐가 떠오르지 않으면 주님 가르친 이 기도문 하세요. 훌륭한 공중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분주하고 바쁘고 뭔가 어떻게 좀 돼가지고 지금 뭔가 안 되걸람 여러분 얼른 마음이 스산해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흔들려가지고 뭔가 정신이 차려지지 않걸람 이 주님 이 기도문 하세요. 이 기도문을 그냥 의미 없는 암송이 아니라 의미를 이해한 이 주님의 기도문을 암송하고 깊이 우러나오는 이 기도를 진심으로 주님께 올린다면 여러분들은 아주 훌륭한 기도를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기도에는 세 가지의 아주 중요한 그 의미에 관련된 원리가 있다.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좀 보도록 합니다. 그 세 가지 원리란 무엇인가 하면 첫째, 기도는 대상이 분명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이 대상이 먼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다음에는 뭐가 필요하냐? 그 대상과 나와 기도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또 명쾌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관계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상이 누구며 이 관계가 분명할 뿐만 아니라 이 기도는 뭘 우리가 여기에 고백해야 되는가? 우리는 그 대상에 대한 그 대상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그 대상을 분명히 안다는 말은 대상이 어떤 분인지도 안다는 말이죠. 그 대상에 대한 믿음의 간절한 이런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만 여기에 이 주기도문 속에서 들어있는데 이것만 여러분이 기억하신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항상 복되고 아름다운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세 가지가 어디에 다 들어있느냐? 여기 그냥 구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그 기도의 첫 줄이 뭐예요?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한 줄이 모든 기도의 연합이고 모든 기도에 뭐가 될 수 있어요? 이게 합동일 뿐만 아니라 모든 드려지는 기도가 여러분들 아버지께 드려질 수 있는 비결이 될 수 있고 응답이 될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들어있다. 이게 한 줄에 다 들어있습니다. 왜냐? 이 한 줄 속에는 먼저 뭐가 들어있어요? 기도의 대상이 분명하게 들어있습니다. 너희는 뭐라고 했는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의 대상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어린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 이렇게 찾을 때는 그 엄마, 아빠가 누군지 뭔지 이런 게 구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엄마, 아빠예요. 그리고 그 엄마, 아빠니까 엄마, 아빠한테 가면 나의 모든 것들이 다 된다는 걸 이 아이는 믿어야 안 믿어요?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이 아이들은 엄마와 아빠가 내가 가서 배고프다고 엄마, 아빠한테 응애 울면 젖을 줄 것을 믿느냐? 저분이 내가 이렇게 달라고 엄마 아빠를 부르면 달라고 하는 분을 믿느냐? 믿지 않아요. 뭘 알아요? 본능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아름다운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의 본능이어야 돼요. 무슨 본능? 하늘에 계신 누구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의 뭐예요? 본능이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본능입니다. 그럼 본능적인 어떤 행사를 할 때는 거기에 무슨 여러 가지 다양한 형식이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러나 그 본능이라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하여 철저한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뭐로요? 본능적인 그런 알미 필요하다는 것. 여러분들이 아주 제가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는 이 기도의 대상이 다른 누가 아닙니다. 아무리 어린아이도 아무한테나 가가지고 엄마 아빠하고 그 젖을 물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엄마를 알아보고 엄마에게 젖을 무는 거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해요. 그러나 이제 이것이 아이가 자라면서 성인이 되면 본능적인 그런 걸로만 이렇게 엄마 아버지를 부르지 않아요. 뭘로 불러? 이제는 어머니 아버지는 지금까지 내가 봤더니 그냥 엄마 아빠한테 가기만 하면 모든 것을 다 되더라. 그게 뭐예요? 경험적으로 아는 거죠. 그리고 또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뭐가 되는 거예요? 알미. 이제는 나에게 뭘 가져다 줘요? 믿음을 갖다 주는 거예요. 이제는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뭐가 더 자라납니까? 신뢰와 믿음이 자라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청소년기에 들어가면 아이들은 이렇게 이제 둘 중에 하나로 갈려집니다. 야, 난 뭐가 필요하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가면 돼. 이렇게 아는 어린 청소년들이 있는가 하면 가도 소용없어를 아는 청소년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참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건 뭐예요? 경험적으로 어렸을 때는 그런 게 없이 그냥 가면 됐는데 내가 지금 자라면서 봤더니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어머니 아버지라고 무조건 다 뭘 들어주시고 그거 아니구나 알아요. 그 다음부터는 어머니 아버지를 찾을 때 내가 이렇게 하면 준다 안 준다는 얘기는 뭐가 있어요? 믿음. 이제는 믿음이 성숙되는 관계에 아주 중요한 이것을 가져다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아무에게나 드려지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드려진다는 그 대상이 분명해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기도의 대상이 분명해야 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인데요. 하나님은 그 대상은 창조주,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 기도는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는 누구에게 드려지는 기도냐? 천지를 창조하신 근원이고 나를 존재하게 하신 바로 그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기도하러 나가는 그분은 누구인가 하면 나의 존재의 근원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간다는 이 신뢰가 아주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나의 기도의 대상이라는 것에 대한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이 기도의 대상이라고 할 때 이건 좀 다릅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과 달라요. 우리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께 나갈 때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제 우상을 섬기거나 이렇게 새긴 것들을 하지 말라. 그건 무슨 뜻이냐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어떻게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상과는 다른 존재라는 것이죠. 그럼 우상이라는 말을 쓴다면 그 우상은 곧 여러 종류의 신들이 많이 있지만 그건 하나님이 아닌 거짓신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때 신령,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나가야 돼요? 영으로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상이라고 하는 존재는 눈에 가시적이든지 아니면 우리 인간이 그러려고 만들어 놓은 대상이기 때문에 신령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그렇게 신령한데 이게 여기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니까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돼 이런 말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어디에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셨어요?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영이니까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란 이 말씀 속에 다른 은혜는 무슨 은혜가 있느냐? 하나님께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우리는 찾아갈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든지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는 부를 수 있는 대상이 된다는 이거에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또 다른 깊은 이 의미가 있다는 것도 우리들의 은혜로 영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라 그럴 때 영적 존재라는 의미 외에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찾아갈 수 있는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 나갈 때는 그 하나님은 영이면서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지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대단히 모든 것들을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찾아간다면 벌써 하나님은 나의 찾아오심을 알고 계셔야 안 계셔요? 알고 계신 분이다. 하나님은 내가 주님께 나갈 때 나를 아시고 내가 왜 오시는지도 안다 모른다 아신다. 그래서 여기 8절에 6장 8절에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먼저 뭐라 그래요? 아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이 대상이라고 할 땐 이것을 우리가 찾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전지하신 하나님이요. 내가 아버지께 나올 때 벌써 나를 아시고 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 믿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여기에 다 포함이 되는 거죠. 믿어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다른 말씀 드리지 않을 거. 이거 뭐 모를 내용이 아니니까. 뭘 여러분과 같이 말씀드리기 원하는가 하면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무릎을 꿇을 건지 우리가 서서든지 눈을 감았든지 떴든지 내 마음이 올려드리는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것. 다른 뭐가 아니라는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다른 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 모든 신들은 다 가짜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로 11절에 너희는 오직 야훼 우리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오.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다 뭐하리라 망하리라. 왜? 가짜니까. 그러나 우리는 누구에게 나가는가? 하나님께 나간다는 거.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가벼운 마음으로 영접되지 않고 정말 진지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영접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럴 때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 나간다고 이러면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이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모든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이 깊이 명심하시고 깊이 이해해서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내 모든 것들을 살피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 위대한 우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간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 나가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요소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 무슨 여러분이 만약에 대통령에게 한번 나간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죠. 대통령에게 그것도 대통령이 불러서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대통령을 만나러 간다고 한번 여러분 나가보세요. 어떻게 가실 것 같아요? 굉장히 이렇게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실 것 같아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을 만나러 간다 그러면서 어디 식당 주인 아주머니 만나러 가는 것처럼 만나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어디 대통령을 만나러 가면서 동사무소에 앉아 계신 그 동사무소 직원 앞에 창구에 나가는 그분한테 간다 이런 마음으로 나가지는 않으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그분보다도 오히려 대통령 한 나라의 무슨 누구보다도 더 높은 그 하나님께 내가 나간다. 이런 이 대상에 대한 확실한 여러분들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분은 우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란 대상이 누군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 네. 역시 먼저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먼저 그거예요.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런데 내가 그 대상인 그 하나님께 나가려면 내가 대상과 무슨 관계냐 이거예요. 아무 관계도 없는 분이 나가나요? 아니잖아요. 대상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나가는 그 대상, 내가 찾고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나와 무슨 관계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관계에 대한 고백이 필요해요. 그 성경은 뭐라겠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누구라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거죠. 이 산상수훈에서는 우리 아버지, 너희 아버지 이 말씀이 자주 등장해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대들의 누구라는 것, 아버지라는 것을 깊이 각인시켜 주기를 원했던 거죠. 말로만 아버지가 아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너희들의 아버지다. 근데 이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그냥 아버지, 아버님의 관계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아버지란 말을 표현할 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대한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 여러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는 무슨 관계예요?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다, 이런 뜻이에요. 네,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간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대상이라고 하겠는데,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근거는 어디 있느냐?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피조물들이 있습니다. 많은 피조물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피조물은 사람밖에 없죠. 뭐 이런 다른 짐승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많은 짐승들은 아버지께 뭘 구하러 가지 않아도 돼요. 아버지가 다 이렇게 되지만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그 아버지를 대면하러, 만나러, 아니면 그분 필요를 구하러 나갈 수도 있다, 이거. 누구니까? 아버지니까. 그냥 우리 일상의 삶을 통해서 보시면 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뭔가 자신의 필요나 뭔가 자기 할 말이 있으면 우리한테 나오잖아요. 왜 나와요? 아버지니까. 나오는데 거기에 다른 장애가 있습니까? 아무런 장애가 없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나오는데 무슨 장애가 있어요? 아무런 장애가 없습니다. 아버지께, 어머니께 나가는데 무슨 장애가 있습니까? 아무런 장애. 그냥 아들은, 딸은 뭐만 하면 돼요? 아버지, 어머니니까 그냥 그 앞에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왜 그것이 중요하냐? 이웃집 대문 밖에만 나가도 옆집 있는 아이가 우리 집에 그렇게 오지 않아. 왜? 어머니, 아버지가 아니니까. 그건 다른 어머니, 아버지가 있으니까. 아니, 지나가던 사람이 말이죠, 우리 집에 갑자기 들어와서 저보고 아버지라고 안 합니다. 왜? 아버지가 아니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니까. 너무나 우습고 쉬운 이야기지만,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너무 쉽고 단순한 얘기지만 이 말이 필요하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라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관계가 분명해야 돼. 그럼 저는 여러분에게 여쭤봐야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맞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을 하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얘기는 많이 공부하고, 하나님은 영원불변이고 무소부재고 전능전능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요, 너무나 많은 걸 여러분이 알고 계세요. 근데 그것도 한번 따져봐야지.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세요? 이것이 기도할 때 첫 조건이에요. 진짜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는가 하는. 그 다음에 두 번째.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나하고는 어떤 관계냐 이 말이죠. 그 하나님이 과연 여러분들의 아버지 맞습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아무 때나 찾아와도 괜찮은 아버지 맞습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아무 때나 찾아가는 어머니 같은 아버지 맞습니까? 이 유행어가 아버지라고 돼 있으니까 어머니 같은 아버지, 제가 이런 표현도 드립니다만, 그 관계가 맞느냐 이 말이에요. 정말이냐 이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 맞느냐 이 말이에요. 네, 저는 따져 물어보고 싶어요. 만약에 갔는데 넌 누구?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왜 그처럼 오랫동안 왜 그렇게 많은 기도가 올라가고, 왜 도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왜 도처에서 그렇게 많은 기도를 우리도 하고 했는데 왜 여전히 이 모든 하늘은 조용한가? 그때 이유는 뭐냐? 과연 우리가 아버지께 나가는 이 관계에 대한 확신이 있었느냐? 우리는 아버지께 나갈 때 아버지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는 고백을 했는데 모든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부터 시작합니다. 왜 아버지라고 하는가? 내가 아버지께 나올 자격이 있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와 이런 관계 아닙니까? 그래, 난 나와도 됩니다. 나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 나오기 때문에 나는 아무 때나 나올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나는 어디에 계시든지 찾아갈 수 있습니다. 예, 갈 수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대통령 아들이 말이죠. 미국 대통령 아들이 백악관에 산다고 보세요. 아버지가 뭐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급하면 갈 수 있어요? 그냥 가. 아빠 하고 갈 수 있어요. 예. 성숙하면 아버지 하겠지만. 회의 중이고 얼른 갈 수 있어요. 얼른 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아버지한테 아버지 하고 갔는데, 나 조금 있다. 이렇게 하나님의 대답이 있게 하죠. 아버지의 대답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쉬운 이치인데
너무나 쉬운 이치인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대한 우리들의 이해뿐만 아니라 그 경험이 일상적이지 않다는 거죠. 관계의 경험이 일상적이지 않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교회 가서만 아버지야. 예. 성경 공부할 때만 아버지야. 제가 이렇게 단적으로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이 자리가 비고도 제자사역의 자리니까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 가서만 어디 소그룹에 모여서만 뭐 얘기할 때만 하나님은 아버지야. 일상적이지 않다 이거죠. 만약 아버지가 일상이라면 시도 때도 없어도 장소도 공간도 없이 아무 때라도 아버지께 나갈 수 있다 없다? 있다. 네. 근데 왜 이게 잘 안 될까? 우리는 늘 그 아버지께 나가는데 뭐 해요? 갖춰야 돼. 여러분 아버지한테 가는 야, 너 왜 넥타이 안 메고 왔어? 그러십니까? 여러분 아버지 앞에 나가가지고 아버지 하고 막 급한 마음으로 갔더니 너 이렇게 머리가 그게 뭐냐? 이러시나요? 너 옷이 그게 뭐 이러냐? 너 바지가 왜 그러냐? 너 치마가 왜 짧으냐? 이런 거 하시나요? 안 하잖아요. 아버지는 자녀가 아버지를 향해 달려온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아버지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이 자녀의 필요를 알 뿐만 아니라 이 자녀의 모든 것을 다 이미 뭐 한 거예요? 이미 응답하신 거죠. 오, 내 아들이 오는구나. 오, 내 딸이 오는구나. 그거면 적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아버지와 나는 관계가 아버지와 나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버지가 말이죠. 그런데 이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게 너무나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확인해 봐야죠. 여러분 정말 과연 하나님의 아드님, 따님 맞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이런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 근데 성경이 너무 이 관계를 너무 쉽고 너무 그 관계, 그 권리를 획득하는 일을 너무 쉽게 얘기해 주니까 사람들이 잘 안 믿더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즉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기에 그냥 자녀가 되는 뭘 줬냐? 권세를 줬다 그래요, 권세. 이게 그냥 준 게 아니라 자녀가 되는 것만이 아니라 될 수 있는 권세는 무슨 말이에요? 주장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이 말씀. 이 말씀을 믿으시면 뭐로 살아야 돼요? 지금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 거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께 나가는가? 대단히 중요한 이치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우리가 자녀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갔는데 불사 이럴 수도 있네. 아버지 하고 왔는데 저 뒤에서 아버지 하고 왔는데 네 누구?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것에 필요한 것이 뭐냐? 진정이라는 거죠. 신령과 진정이라고 할 때 진정.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이미 나는 예수님을 뭐 했다는 고백이에요? 믿음으로 영접했다는 고백이에요. 그 고백에 대한 선물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받은 것이니까 나 예수님 믿으라고 말 안 해도 돼요. 하나님, 당신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왜요? 난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자격과 그런 신분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고 한다고. 그럼 왜 모른다고 하실까요? 내가 그 자녀로 다시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하며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이 아버지라 부를 때는 자격이 진정성이 있는 자격인가? 이 말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과 더불어 주님의 이름으로 거듭난 사람인가를 확인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데 그냥 됐다니까 난 자녀라니까 그냥 그렇대 그래서 난 입으로만 하는 사람인가? 내 신령과 내 진정으로 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인가를 한번 따져보자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기 열왕기상 18장에는 특별히 선지자 엘리야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먼저 엘리야가 말이죠. 3년 가뭄이 있던 끝에 아합 임금한테 나간 다음에 이스라엘이여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 그랬더니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게 괴롭게 하는 건 누구요? 이게 엘리야가 아니죠. 바로 당신 아합 왕이지.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을 다 갈멜산으로 불러라.
백성들도 다 나와라. 그러면서 드디어 갈멜산 대첩이 시작됩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부터. 그러면서 말이죠. 거기에 오는데 바알과 아세라의 사제장들 말이죠. 850명이 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 와가지고 말이죠. 막 송아지를 각두고 단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아침부터 정오까지, 정오부터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별 난리를 지르면서 막 자기들이 원하는 신을 불렀습니다. 대답이 없어. 그 엘리야가 그래. 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놀러 간 거 아니냐? 이렇게. 바쁘신가 보다. 야, 이렇게, 거기도 이제 이렇게, 그런 표현이 들어있으면 성경에. 여러분, 뭐가 분명치 않은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바알과 아세라도 그 제사장들도 기도합니다.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에 기도하는 거죠. 근데 그들의 하나님은 뭐예요? 우상이죠. 거짓신이죠. 가짜죠. 그러니까 우리가 드려질 기도는 그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가짜에게 기도해봤자 왜? 그들이 믿는 아세라상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자기들이 만든 거잖아요. 그들이 만든 바알은 누가 만든 겁니까? 자기들이 만든 거잖아요. 아니, 자기들이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만든 하나님께 간구한다고 기도가 응답받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허무한데 기도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 대한 이치입니다. 그렇게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긴 어떻게 얼마나 열정적입니까? 심지어 내살을 찢어가면서 막 큰 소리로 막 광란같이 그냥 막 춤추고 난리치면서 얼마나 열정적입니까?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있어요? 응답이 없걸랑. 근데 거기 열왕기상에 보면 말이죠. 18장에 보면은 누구의 기도가 나오느냐? 엘리야의 기도가 18장에 등장합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의 기도는 어땠느냐? 그 18장 24절에 너희 신의 이름을 불러라 말이야. 엘리야가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불러라.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의 이렇게 여호와 이름을 부르겠다. 왜냐하면 불러 응답하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사람들은 너희들이 만약에 그 신이면 너희들이 그 신이면 이렇게 그 신을 불러라.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엘리야에게 이제 여기 25절부터 무슨 말이 있는가 하면 이제 막 이 바알과 아세라의 그 사제장들이 뛰고 놀고 난리치는 사건이 나와. 그러다가 오정에 이르러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면 너는 신인지 묵상하고 있는 자 잠깐 나갔냐 혹 길을 행하냐 잠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가 이러면서 더 불러라. 그래갖고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 바알 제사장들이 이렇게 한 거예요. 자기 몸에 피가 나가면. 그때 엘리야는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오히려 불이 내려오는 건 제물에다 물 갖다 더 부어라. 그런 다음에 너무나 단순해. 엘리야가 한 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36절. 여기 열왕기상 18장 36절.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신가.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나간 건 누구한테 나간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나갔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주의 종이 된 거. 이건 누구예요? 이 기도를 드리는 내가 지금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뭘 고백하는 거예요? 관계를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누구입니다? 종입니다. 내가 지금 누구한테 기도한다는 거예요? 지금 거기 바알과 아세라의 사자들이 잔뜩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있는 데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나는 기도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나의 누구입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왜? 나는 그의 종이니까. 관계에 대한 너무나 분명한 말씀. 그리고 내가 오늘 주님의 뜻을 행하는 이 일을 행합니다. 그랬더니 그냥 이 말을 마치고 하나님 대답하세요. 그랬더니 바로 불이 내려오네요. 와우. 이건 너무나 쉬운 일 아닙니까? 너무나 쉬운 일. 뭐가 분명해요? 기도의 대상이 분명하고 그분과의 관계가 분명하더라. 여기 아주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기도는 방법이 아니에요. 기술이 아니에요. 무슨 어쩌고저쩌고 이거 아니에요. 기도는 매우 중요한 기도의 대상을 분명할 때 그 대상과 나의 관계에 대한 고백이 있고 확신이 있을 때 그 고백과 확증이 있을 때 그 고백을 확인할 때 그것에 대한 이 응답은 즉각적이고 아주 단순하면서도 즉각적이고 이렇게 지체함이 없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 이 대답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잘하려고 애를 쓰시고 여러 가지 하는데 그렇지 않다. 한 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기도 여기 1절만 봤으니까.
대상이 분명하고 관계가 분명해야 된다. 대상에 대한 고백이 분명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요? 믿음이 분명해야 된다. 그가 아버지라는, 그가 하나님이시라는. 제 아들 녀석이 하나 있는데 이 초등학교에 학교를 갔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가지고는 제일 어려운 숙제가 뭐냐면 일기 쓰는 게 제일 어려운 숙제예요. 뭐 그렇잖아요. 일기처럼 어려운 숙제가 그걸 내가 그냥 쓸 때는 뭐 하루 걸러도 되고 쓸 말이 없을 때는 안 써도 되잖아요. 그저 감사합니다 하면 넘어가도 되는데 이게 숙제로 할 때는 참 힘들죠. 숙제로 할 때는. 이 녀석이 제일 힘든 숙제가 뭐냐면 일기를 쓰는 숙제예요. 이제 이게 어느 날인가 제가 이게 또 성도님들 섬기느라 다니다가 들어가는데 늘 제가 일찍 들어가는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죠? 일찍 들어가야 밤 한 10시, 11시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날은 그래도 조금 일찍 들어갔어요. 한 10시 한 반쯤? 이게 집에 10시쯤 집에 들어갔는데 이 아이가 자야 되는데 안 자고 있는 거예요. 제가 들어갔더니 그때는 요즘 같은 이렇게 휴대전화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전화로 아빠 어디 있어 빨리 와 이런 말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갔더니 이 녀석이 막 눈물이 질질 해가지고 아빠 왜 이제 와 이렇게 늦게 오는 거야? 아빠 기다리라고 잠도 안 자고 기다리고 있네. 왜? 그랬더니 지금 빨리 할머니네 집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는 그때 태릉에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할머니네 집은 장위동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늦었잖아. 그러니까 아니야 무조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사정을 물어봤죠. 왜 그래? 그랬더니 내가 하고 아빠 보라고 일기를 저한테 보여주는데 제가 보니까 오늘은 할머니네 집에 가서 아빠하고 할머니네 집에 가서 재밌게 놀다 왔다. 재밌었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일기를 먼저 써놓은 거예요. 숙제하려고 하는데 숙제가 너무 힘들어서 쓸 말이 없으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할머니네 집에 갔다 왔다. 할머니네 아빠하고 같이 가서 재밌게 놀다 왔다. 신났다. 이게 그 아이의 일기였습니다. 근데 내가 일기를 썼으니까 일기를 실천해야 된다 이거예요. 일기를 먼저 쓰고 그래서 일기를 먼저 썼으니 제가 어때요 여러분? 많이 고단하죠. 저도 하루 종일 다녔으니까 고단하는데 이 아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야 아빠 힘들어 내일 가자 하면 돼야 안 돼요. 이 아들은 지금 오늘 갔다 와야 내일 숙제 검사를 하는데 오늘 갔다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아들의 일기를 쓴 걸 보고 아들을 데리고 할머니네 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왔습니다 하고 놀긴 뭔 날에 할머니 왔다? 할머니 와서 그래 왜 졸린데 졸지도 않고 왔어요. 자지도 않고 왔어. 와가지고 좀 잠깐 동안 할머니 아픔에 안겼다가 그냥 조금 있다가 그냥 다시 집에 왔죠. 오는데 보니까 이 아이가 얼마나 해피하게 뒤에서 벌써 잠들었는지 이 아이가 잠든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그 아이가 그 시간 신나하는지 뭐 했으니까 일기대로 아빠를 오면은 이렇게 일기를 썼는데 이 일기 썼으니까 아빠 해주세요 했는데 아빠를 믿었는데 아빠가 해줘요 안 해줘요? 해주걸랑. 저도 이 아이가 저한테 일기를 들이밀 때 안 해줄 마음이 없걸랑요? 왜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지쳤어도 이 아이의 기도가 일기가 너무 이쁜데 어떻게 안 들어줘요? 갔다 왔죠. 근데 오면서 더 큰 기쁨은 어디 있는가? 이 녀석이 그냥 그 일기장을 손에 들고 해피하게 말이죠. 행복하게 뒤에서 웃고 그냥 이렇게 막 행복한 표정을 지으며 잠드는 모습이 얼마나 이쁜지. 그 아이의 그 행복한 모습을 보는 저도 많이 기뻤습니다.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도 여러분, 기도는 양방향을 기쁘게 합니다. 기도는 왜요? 우리 하나님께 나갈 때 아버지에게 나가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 그래 내 아들아 내 딸아 왔니? 뭘 해줄까? 근데 벌써 일기 쓰고 왔네. 왜? 하나님은 아시걸랑 얘가요. 뭘 원하는지. 일기 쓴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 왔어요. 근데 왜 안 해주시느냐면 그동안 아들인지 딸인지 얘가 이렇게 모르고 살아가니 아들이라 해야지 딸이야 되는데 와가지고 이 아버지하고 고백하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요. 얼마든지 그걸 들어주시죠. 얼마든지 들어주고 나서 그 말 받았을 때 응답받은 기도의 열매를 거둔 자녀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그 아버지는 얼마나 행복하실까? 이야. 네. 그래서 여기 이 성경 속에는 다양한 많은 이 제목 가운데 감사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라. 뭐 이런 표현들 많이 있잖아요. 10편, 50편.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런가 하면 여러 다양한 일 가운데 언제 감사합니까? 대개는 무엇 때문에? 어려웠던 일이 풀어질 때, 힘든 일을 내려놨을 때, 막혔던 일이 뚫렸을 때, 어떤 것이 생겼을 때 감사하잖아요. 아무 때나 감사할 수 있죠. 존재 자체에 대한. 그렇지 않고는 늘 그런 이야기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늘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감사의 제목들이 우리한테 올라갈 때
하나님이 말이죠. 우리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우리가 다 응답이 있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것 때문에 감사할 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그건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나를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죠. 기도는 쌍방향을 행복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고 즐겁게 하시는 비결이 있습니다.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기도가 되려면 누구로 가야 된다? 따님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드님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위해 우리가 지금까지 관심 있고 궁금해하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 것으로 소화하는 놀라운 비결임을 여러분은 아시게 될 것입니다. 이번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누구신가를 알고 대상이 분명하게 여러분 이해하시고 그분의 아버지로서 여러분은 자녀된 마음으로 따님과 아드님의 마음으로 그분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기도의 원리입니다. 다른 무슨 미사, 여구, 줄줄이 외워나가는 그런 달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관계에 있다. 기도의 응답은 관계에 있다. 대상과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면서. 어때요, 여러분? 아드님과 따님으로 한번 하나님께 진심될 마음으로, 신령은 이미 이해됐지만은 진정으로, 나가는 자는 진정이라고 할 때 정직하게 거짓됨이 없이 난 진짜로 예수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심정으로, 그런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보신다면 하나님을 크게 기쁘게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실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그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